자,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54절부터 6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곧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신 그 틈을 타서 유다를 앞장세워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를 이들이 힘입어,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 그래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둠은 항상 죄에 유혹된 상태, 죄에 미혹된 상태, 또는 사단의 계략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밤, 어둠이라는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잡혀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54절을 볼까요? 자, 5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57절에 같은 병행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이 누군지 기록하고 있어요.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이 가문 출신입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안나스를 이어서 18년 동안 이 유다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의 종교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를 앉고 있는 거죠. 거의 18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당시 이 대제사장은 전통에 따라서 거의 종신직으로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력과 권력과 또 어떤 권위 이런 걸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습처럼
대제사장이 재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과 영광스러운 자리인 반면 굉장히 암투도 많이 있었겠죠. 오늘 이 가야바도 참 빛이시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이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차단하려고 하는 이 가야바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그랬다면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 지금 여기 장로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공모하고 있었던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어두운 밤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 밤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밤이 어떤 깜깜한 밤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타락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상태가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를 설명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 멀찍이. 멀리서. 그러니까 사실 이 멀찍이라는 표현이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말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은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는 왔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 56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예요. 베드로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는 조금 난 것처럼 보여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해요. 자, 마가복음 14장 51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느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이 바로 마가 자신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가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한 청년이 하면서 마치 자기를 다른 청년인 것처럼 묘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따라왔다는 걸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18장 15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 제자가 누가 있었을까? 12명의 제자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유독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이 부인하는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누가만 그래요.
누가는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누가만의 독특한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뭐 배반하지 않고 그냥 뭐 끝까지 예수님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자신에게서부터 나왔던 그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다르게 이 베드로 사건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거리가 꽤 멀죠. 처음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가 꽤 멀어요. 멀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비겁한 모습처럼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이제 뒤에 나오면 보겠지만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 하나를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문 안에 들어가기까지 요한의 도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문 안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서 베드로가 결국 그 시험의 결과,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잖아요. 신앙. 그 바닥에 있는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다가 아차 싶었겠죠. 자기가 얘기한 내뱉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마음에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자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결말이 궁금한 거야. 그 예수님이 과연 이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고 어떻게 되실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그래도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좀 의리가 있기는 있죠. 물론 이제 뭐 이걸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재판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마음에 결국 그걸 보고자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함께 들어갑니다. 자,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밤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밤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을 이렇게 불을 피워서 밝혀야겠죠. 그래서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도 불을 피기도 했지만 당시 이 지역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추위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불을 쬐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밤에 40도 50도까지 떨어진다. 영하.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옷을 입지 않으면, 들고 다니지 않으면 밤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밤을 지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이 받는 이 재판에서 굉장히 그 불의한 재판이 발생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이 증거를 잡아 예수를 결국 죄를 뒤집어 씌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누구에게 보내려고요? 로마 총독에게 보내려고. 그래서 이 밤중에 이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하인이 아니라, 여기 처음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면에서 등장했던 이 여종이 바로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그냥 뭐 대제사장이 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겠냐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그 추운 밤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째고 있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게 이 예수를 거짓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이들이 삼았던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불빛을 쬐기 위해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베드로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이 발각되죠.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56절 볼게요. 56절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 한 여종이, 이 여종은요 대제사장의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종이 어린 종이에요. 어린 종. 어린 여종을 말하는데, 여종은 당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시대잖아요. 여종이니까 더군다나. 근데 그런 여종에게 베드로가 발각되었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로 전락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가 얼마나 크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멀리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더 조롱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갖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조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는 순간, 예수와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수치예요. 결국 이 보잘것없는 이 여종의 입을 통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수치를 겪고 있어요. 너도 예수와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 중에 하나 아니냐? 내가 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고 있다. 이 어린 여종이 얘기해요. 그냥 구박하고 너 조용히 안 해? 어디 감히?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베드로가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지 보세요. 57절에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부인했는지 느껴지시죠? 내가 여기서 잡히면 큰일 난다. 아니 이 여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시작돼요.
58절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부인을 하고 장소를 옮긴다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장소가 바뀌진 않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런.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예수와 한패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두 번째 부인을 하죠. 이 사람아 아니라. 나는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래요. 맹세까지 해요. 베드로가. 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난 맹세한다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맹세를 너무 하찮게 여겼죠.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가면 갈수록 예수와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그 본질은 점점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이 부인이 격해져요.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점점 격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인을 한번 보세요. 59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1시간이 지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새벽 닭이 울 때가 됐으니까, 그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면 닭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닭이 운다는 건 날이 샜다는 거예요. 새벽이 다 이제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를 샌 거죠, 밤을. 1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아요. 장담하여라는 말은 확실하다,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맞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의 독특한 억양이 있었겠죠. 습관. 갈릴리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이 방언처럼. 우리도 지방에 가면 주로 이제 전라도, 경상도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한마디만 하면 딱 알잖아요. 바로 알잖아요. 특히 이제 이 높낮이의 격양에 따라서 경상도냐 뭐 전라도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됐나 뭐 이러면 이제 뭐 전라도고, 됐나 이러면 뭐 경상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던데, 못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뽑았는지 다 알아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데리고 다 돌아다녔다는 걸 아니까 너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 누구의 귀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근데 이 말고의 귀를 잘린 이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26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죠. 누구를?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는 걸 봤던 거예요. 말고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 장담하여 내가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내 조카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 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이 맞아요. 칼 때문에 결국 베드로의 정체가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구나 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정체가 여기에서 탄로나는 거예요.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그냥 밑바닥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이 말에 3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이제 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3번째 하니까 이제 알지 못하노라. 어떤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여 맹세했다고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가지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안 믿는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맹세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 자신을 향한 저주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니야, 내가 저 예수를 밀면 내가 그냥 내가 미친놈이지 막 이러면서 난 절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저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마 이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자기 자신을 향한, 내가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나 죽어도 싼 놈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점점 더 격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부인이 시작될 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이 우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죠. 그때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자,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 먼저 봤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봤겠죠. 근데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에 이 3번 부인하는 장면을 한번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69절부터 75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어느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75절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이 보다라고 하는 관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이게 저자의 어떤 관점이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집중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마치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에요. 너 내가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왜 부인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말했잖아. 넌 나를 3번 부인할 자야. 그런데 하지만 괜찮아.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럼에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고 자비와 긍휼하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통곡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베드로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용서하신다고? 내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였어.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보세요. 이 사건을 주님이 미리 아셨잖아요. 22장 31절 한번 보세요. 22장 31절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걸 나는 알고 있어. 너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보세요. 주님이 단 한순간도 베드로의 부인을 혼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켜야 하는 과정까지 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날 거야. 근데 너는 나를 떠나서 유다처럼 배반하고 결국 버림받아 너는 멸망받지 말고 돌이킨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이 믿음의 근거가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실패하고 말아. 네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돌아오면 너의 형제, 여기 너의 형제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죠. 11명의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들, 이 형제들을 굳게 하는데 너를 쓰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난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자신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시험, 베드로가 이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 자기 자신, 근심했었지만 근데 그 근심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제자들, 다른 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베드로 전서와 같은 이런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요, 전에는 너희가 이래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계속 베드로가 전에는 이래 했는데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사단의 자식이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한 자가 결국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왜 반석이 되었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과했기 때문에. 베드로야.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안 마주치고 여기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나를 3번, 아니 기회가 10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10번 다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근데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왠지 알아?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거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 부인 후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65절까지 63절부터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을 경험하시죠. 여기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눈을 가리고 때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 가린다는 표현은 없는데 누가 때렸는지, 눈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린 자에 대해서 여기 선지자 노릇하라 이러잖아요. 선지자가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판의 권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때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가,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는 선지자의 노릇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은 당시 선지자는 재판하는 일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는 그냥 단순히 여기 누가는 뭘로 때리는지 표현은 안 하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뭘로 때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희롱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희롱을 묵묵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담당하세요. 왜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공정한 재판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당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 때문에, 예언의 성취 때문에. 여기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심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어린 양으로 담당하시기 위하여 결국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모든 심판을 그 스스로 기꺼이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듯이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수도 없는 삶 속에서의 부인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부인하며 살아가는 나를 향하여 당신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사도로 쓰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한 주 동안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